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볼 때에 7마당, 조직 신학의 7마당에다가 넣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회를 안 간대. 7마당에서 7분의 1이 결손 났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40년을 목회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얘기하면 분란 날까 봐. 자, 그러면 또 7분의 1이 결손 났죠? 종말론. 어디는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2000년 동안 안 끌어내려. 예수님은 이미 내려왔다가 야, 이 사람아 내가 6시간만 달려있었어 얘기했는데 안 들리시나 봐. 하도 답답해서 예수라 선거인에서 강의할 때마다 제가 외쳐. 예수님이 6시간밖에 없었다. 우리가 지금 주여 예수님하고 부를 때는 보좌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때는 인간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자 같으신 이 그러잖아요. 어린 양 같으신 이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예요? 왕의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줘요?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끌어내려. 그러면 또 어디 결손 났어? 기독론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성령론에 결손 났어. 또 저는 영어권은 아니지만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스트는 원래 뭡니까? 근데 왜 홀리 고스트라 해요? 성령론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스피릿이 된 겁니다. 가장 늦게 정립된 게 성령론 구원론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 전에는 킹제임스 버전까지만 해도 홀리 고스트로 썼어요. 왜? 성령님을 지정의로 안 받습니다. 어떤 에너지, 힘, 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기운이 쫙 나오는 거죠. 레이저빔처럼. 그런데 우리가 잘 보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면서 시기도 하고 제가 집사람을 더 좋아하면 성령님이 싫어한대요. 제가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하면 성령님이 싫어한대요. 너는 이놈아 나부터 좋아해. 나와 함께 집사람 좋아하고 나와 함께 아들 좋아해라. 나 없이 네가 집사람 좋아하면 세상으로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나 없이 네 아들 좋아하면 엘리처럼 자식 베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나부터 좋아해라. 시기하신데 그럼 또 다른 인격체 아닙니까? 이런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마당을 다 설교로 얘기를 해줘야 성도가 종합 비타민도 먹고 단백질도 들어가고 지방도 들어가서 다 이렇게 살이 쪄서 군사가 되는 거지. 편식을 시켜놓으면은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한테 눈물 펑펑 내리는데 내려가서 파킹 낫에서 싸우고 있어. 제가 목격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기도원에서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은혜 받고 뒤집어졌는데 내려가는 버스 먼저 타려고 그냥 하더라고요. 예. 안 돼. 그럼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볼 때 꼭 반드시 7마당을 골고루 섭취하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쉴 새 없이 읽으시면 종합 비타민, 필수 비타민, 아미노산 모든 것이 다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내 안에 영의 위가 섭취할 것 섭취하고 섭취 못할 것은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소금만 몽땅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또 된장 맛있다고 된장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섞어서 먹는데 필요한 만큼 내 위가, 육신의 위가 알아서 섭취해서 골고루 보내고 나머지는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30%도 섭취 못합니다. 그냥 한 끼만 먹어도 돼요. 한 끼.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공부할 겁니다. 이게 3끼는 우리 습관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라 위가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몸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마당을 반드시 아시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부르심은 모두에게 선포되어 있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어 있고 박주영 선수가 꼭만 넣어도 무릎 꿇고 하나님 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이미 왜 저래? 한국 사람 다 알겠죠? 왜 저래? 그럼 쟤 하나님 믿는데 이미 부르심이 대한민국에 다 선포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회심과 중생은
칼빈주의, 그러니까 장로교회하고 그 다음에 순복음이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좀 틀려요. 중생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나냐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 중생을 할 때는 말씀이 들어와서 중생을 하거든요, 내가.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내가 알아.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먼저 본어게인 시켜놓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를 시킨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짝에 알메니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회개를 해야 내 안이 조금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 나게 하시지. 이래서 이 순서가 거기서는 바뀝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분들이 하라 그러고, 그분들이 누구예요? 신학자들, 시간 많잖아요. 잡수시고 책상에 앉아있는 게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2단계를 건너왔잖아. 그러니까 뭐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 건너와 버렸어. 회생과 중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한다. 이것을 조금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소조 또는 소테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테리아가 아니니까 소테리아. 소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쓰인 데를 보면 영혼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구원이라고 하고 관심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원인류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노아 홍수 때까지인데, 그때 보면은 죄 없는 아담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야. 구원은 죄인을 향한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계약 당사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계약서라 그랬잖아요. 계약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돼.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계약하느냐. 그래서 계약 내용을 구두로 얘기했다가 그걸 종이에다 써놨다가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갑이 막 흉포 부리는 거 뭐라고 그러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갑질을 하지만 갑질을 천배만 배 해도 되는 하나님은 갑질을 안 하셨어. 자꾸 을질을 해서 속상해 죽으시려고 그래. 하나님은 한 것도 아닌 것들이 뭐가 된 것처럼 자꾸 뺄 것도 없는데 빼니까 하나님이 자꾸 와서 손을 내밀고 진짜 생각하면 아실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은혜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서인 성경을 놓고 도장을 찍었는데, 인주가 뭐다? 구약에는 인주가 짐승의 피다. 예, 율법서는 계약서고, 신약에는 인주가 뭐예요? 인주가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원어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본드다. 본드. 그래서 계약에 본드라는 말이 있어. 거기서 반디지가 나온 거예요. 결속.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붙어있는 한 안 떨어져. 세상에 있는 악의풀 순간접착제도 다 떨어지더라고. 제가 손님 거 단추를 순간접착제를 붙였는데 떨어졌다고 들어갖고 왔어. 나는 절대 안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공약을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공약을 너무 많이 하죠. 공약을 너무 많이 해요. 처음에 공약을 했는데 당선되고 걸 보니까 그게 공약이야. 예, 빌공짜. 처음에는 공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empty야, 그게 보니까. 그래서 빌공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원인류 시대에 아담이 그런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타락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아담은 뭘 했어? 거기에다가 무화과나무 치마. 무화과나무 치마니 이게 얼마나 가겠어. 그리고 나 그게 참 수수께끼야. 그 여자 위에는 어떻게 가렸어? 애를 낳기 전에는 안 가렸나? 거기 치마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놈아 옷을 입혀야지. 그래서 원어로 틀려. 거기에 치마하고 가죽 옷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옷을 입혔어.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도요, 택함을 받으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반투만 유니폼 입으면 안 지켜줘, 그것은. 사울이 반투만 옷 입었다가 쫓겨나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담이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받은 게 부끄러움에서 담대함을 얻게 한 것인데 그게 가죽 옷입니다. 옷을 입고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왔을 때 뭐가 희생됐어요? 그럼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희생됐는데 그것을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았어요? 칼이 나와서 짜짜짜짜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담이 잡았죠. 잡을 사람 없잖아요. 누가 큰아들 아직 낳기도 전인데. 아담이 잡으면서 잡을 때 짐승 잡아요? 가축 잡아요? 성경 잘 보세요. 짐승하고 가축하고는 틀립니다. 항상 예수님은 들짐승이 못 살게 굴어. 광야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짐승 잡지 말라 그래. 뭘 잡으라 그래? 가축을 잡으라 그래. 그래서 가축은 무슨 얘기야? 집 같자요. 내가 키워야 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보면은요, 미리 방으로 데려다 놓으라 그래요.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미리 잡아드렸어. 물론 세상적으로는 신문하려고 그랬지만 미리 잡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한 거예요. 미리 데려다가 신문하고 죽일 죄를 찾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한 15가지가 모세와 예수님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시간 나면 저 에스라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담이 잡을 때 가축을 잡았는데 이건 내 새끼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젖먹고 흠없는 거 이불 속에다, 유대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이불 속에다가 가둬놔요. 다치면 안 되니까. 잡을 때 딱 봤는데 어디 흠집이 나면 무효야. 그래서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내 새끼를 잡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친구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새끼 죽이는 것을 누구만 경험했냐면 아브라함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네 맘 알지. 너 내 맘 알지 않냐.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이 그걸 보고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 대신 누구야 죽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친 게 누구냐?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것을 생략한 게 가인입니다. 가인이 곡식 들여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받았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뭔가 희생이 돼서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대신 대속 죽어야 되는구나. 요걸 안 받아들였어.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고 곡식입니다. 왜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양을 왜 키웠겠는가? 목마르니까 우유를 좀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본 거예요. 내가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인은 귀찮아서 안 받은 거예요. 구약에 소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제사 있습니다. 곡식 제사. 물론 짐승 제사하고 드려야 되지만 구약 곡식 제사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믿음으로 푼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냥 지 공로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그 비밀이 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은 것은 뭐냐?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아담이. 몸이 구원받았지. 바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이 얼마나 연장됐어요? 900년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야 죽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영원히 살으려고 그랬는데 그 죄 때문에 연장해준 집행유예 기간이 1000년이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인 거예요. 1000년 동안 충분히 살아라. 애 낳고 충분히 살아라. 그러고 내 복음을 전달해서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이 땅에서 멸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를 해서 아담이 그걸 의지하고 갔는데 첫째 아들 가인이 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끝낸 것은 뭐냐? 씨가 없는데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몇 번째 낳아서? 네, 참 한글이 묘합니다. 읽기 쉽죠? 그래서 셋을 보니까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래요. 불렀더라를 나중에 돌담 제사를 보면 하나님을 부르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부터는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러면 그들이 셋까지는 무엇을 구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육신의 구원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혼의 구원은 그 정도만 알면
순종에다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여 몸이 쇠하여 자는 듯이 열조한테 돌아오면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영이 낙원으로 가죠. 그걸 원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나 유대인이 잘하면 천국을 확실히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승리, 연장선상 안에서 낙원으로 오라는 거거든. 그것이 안 되고 이 땅에서 계속 패배를 하니까 천국을 확 보여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국민학교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수 함수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요? 잘하고 있으면 그 단계를 거치면 그냥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자꾸 못하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사실은 이걸 배우는 것은 대수 함수를 알아서 로켓을 쏘아올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맛이나 봐라 하고 다 보여준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인 거예요. 이게 구약은 구원이 점점 점진적으로 돼가는 과정이고, 이제 이것을 알아야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왜 자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가? 왜 가나안에 가만 안식이 있다고 하는가?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안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이 다른 안식이 있다고 왜 번복을 하는가? 안 되니까 번복을 한 거거든. 그 말을 히브리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다고 했지만 못 줬으니까 그 후대에 있는 다윗이 또 안식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 안식이 뭐냐?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늘 안식 아니냐?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성경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이스라엘의 구약이 쫙 열립니다. 구속사로. 이걸 모르면 절대 안 열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거기까지만 인도를 했는가? 자, 또 한번 봅시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멸했는데 뭘 멸했습니까? 8식구 빼놓고 전부 몸을 멸해버렸죠. 그 다음에 노아 8식구를 연장을 해주는데 뭘 연장해주냐면 생명을, 구원을 연장해줬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는데 보니까 자식이 났어요. 네 믿음으로 해 네 딸이 구원을 받았다 해보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눈을 떠버렸어. 구원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보니까 눈이 떠버렸어.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육신이 구원이에요? 육신 구원이죠. 이게 제가 여기서 축사와 신유와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표징과 징후와 느낌으로 알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천합수도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뭐로 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와서 믿음이 생기면 미라클, 원더, 사인은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의도 터지고 입장에서 빌빌대고 없어서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한 거라 그랬죠.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있지만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거.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할례 안 받은 사람처럼 또는 바바리안,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내가 육신에 있는 법칙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법으로 설명을 하여 너희들이 알아듣지. 그러나 장성한다에게는 내가 뭐라 그래요? 지혜로서 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과정, 중국과정이 있는 게 뭐냐면 정규과정을 제대로 들으면 중국과정에서는 지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류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는 아까 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걸 전제 조건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바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좀 관념적이야. 그런데 구약에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서 천국은 뭘로 예표되어 있어요? 가나안이죠. 기풀코 들어가리라 거기에.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전부 천살씩 살고 모든 민족을 다 이겨버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거기에 묻혀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와라. 가나안 땅하고 천국은 고속도로가 열렸다. 그게 구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먹은 거고 하나님의 애를 타신 거거든.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예표하거든요. 자, 그런데 네 자손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 누구한테 얘기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죠.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와서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이게 영원한 나의 본향일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3대 족장 야곱은 야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낸다. 그러니 나를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 좀 묻어다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그 굴에다가 묻어놓고 오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간다. 그때 내 뼈를 좀 가져가다오. 그래서 누가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올 것도 많은데 무덤 같이 뒤집어가지고 요셉의 뼈를 추려가지고 그것도 모세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세금대까지 가서 묻어줍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뼈까지도 사모하는 본향. 그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성경에서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의 구속 역사를 시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지금 예정처럼. 그 다음에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 성경에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제물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딱 나오죠. 그러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애가 타고 이제나 저제나 모래같이 많은 숫자의 자손이 언제 나와. 애가 탔는데 성령님 시대가 딱 되니까 어때요? 처첩 여종 둘 막 해서 또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내가 들어간다, 네가 들어간다. 그 꽃 나다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신랑 빌려줄게. 그래갖고 또 이삭을 낳고 난리가 났죠. 추수 때 같이. 오늘날 성령님 시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난리 났죠. 지금 한국, 중국, 우크라이나 구별 없이 막 성령님이 씨를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성령님의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성부 하나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자, 이제 예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두 번째 장계가 뭐였어요? 부르셔야죠. 부르는 게 누구를 통해서 불러내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죠. 부르는 게 소명입니다. 소명일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죄입니다. 죄덩어리요. 창세기는 죄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헌법인데 출애굽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위기는 시간의 이동이 없어요. 장소 이동도 없고. 출애굽기에서 율법과 십계명은 짧아가니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야 기록해. 거기서 기록을 했어요. 짧으니까. 레위기는 엄청 길죠. 요거는 잠깐 있다 좀 이따 기록해라 하고 성막 져놓고 법궤로 들어오라 해서 거기서 기록시킵니다. 레위기는 기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전공 과목이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과 십계명은 교양 과목이요. 대학교 1학년 가면 다 배워야 되고 공통 과목으로. 그래서 무슨 총론, 개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백성이 다 알아야 돼. 출애굽기 있는 정도는. 그래 레위기 정도는 목사님은 다 알아야 돼. 거기서 하늘에도 빗나가면 바로 그냥 일로 올라오라. 그냥 너 틀려먹었다. 나답고 아비요 아니야. 바로 그냥 하나님 데리고 와버려요. 제사에 실패하면 안 돼요. 제사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분석해보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9장까지가 신해장까지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 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식, 호렙산 언약식. 그 다음에 25장에서 마지막 40 여기까지가 성막 짓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은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구원하고 관계된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19장까지 여기 볼 겁니다.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빼내는 과정을 보는데 뭘 보느냐? 우리를 세상에서 빼낼 때 보면은요. 거기에 6단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단계가 있나? 맨 처음에 모세가 와갖고 야 바로 우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출애굽기 7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고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왔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치니까 한 번에 너무 큰 걸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지 못했는데
모세가 드디어 안 간다는 걸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가라면 가지 말이 많어 해서 보내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7장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거기다 1단계 쓰세요. 우리가 안 믿다가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우리를 누가 주관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탄이 아이고 가봐라 너같이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 사람 많어 하고 무관심하고 시큰둥하게 내당 이게 무관심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8장 25절을 한번 가봅니다. 8장 25절 가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뭐 보니까 재앙이 임하거든. 이 재앙이 나중에 선지서 보면 시편하고 보면은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내가 파괴하였다. 무찔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오고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파리재앙까지 오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가서는 지금 왕궁에서 돌아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건 뭐냐? 대충 그냥 세상 방식 따라가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타협하고 살아라. 자, 타협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그거 갖고 하나님 안 되죠. 자, 10장 11절로 가봅니다. 10장 11절 가면은 3단계. 그렇게 해서 메뚜기 재앙까지 가니까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사단이 그래 그럼 너 나가. 그거 뭐예요? 새끼들 가족들 빼고 너나 가. 그냥 가서 친구 사귀고 거기 가서 비즈니스나 좀 발을 넓히고 너나 가. 그러고 가축들하고 애들 여기 남겨놔. 이렇게 타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가지고 한 번 또 오는 게 어디냐면 10장 24절에 봅니다. 또 흑암재앙이 왔어요. 이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오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타협 네 번째 단계. 너희만 빠져나가고 재산, 소유 이런 건 다 여기다 남겨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 죄에서 회심, 세상에서 회심, 거기까지 미흡해. 뭐까지 해야 되느냐? 주머니에서 회심하라. 그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으로 섬길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나고 또 하나는 돈이다. 만문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부끄럽게도 당신과 같은 지위에 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이 세상은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못 살죠, 우리도. 그런데 그걸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만 가고 재산은 나한테 남겨놔. 바로는 지금 세상이고 세상은 귀신이거든요.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권력. 바벨론은 거짓 종교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오느냐? 양의 손은 놔둬 여기에. 재산은 놔둬. 그리고 니들이나 가. 이렇게 사단은 우리한테 마지막에 또 타협을 걸어옵니다.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우리 소유는 우리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소유는 우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돔이라는 거예요. 돔, 신학적으로. 그래서 바울 손수건이니까 귀신이 나가자 그러잖아요. 아무 손수건이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손수건 빨래 하다 보면 엄청 나와. 한 마리도 안 나가. 왜? 다른 손님 거니까.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 걸 훔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방법은 두 가지요. 땅에 묻든지 태워버리든지 내가 흠양하게.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아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골골짝 가서. 소유는 우리 거예요. 이게 거라지 시장에 가서 뭐 살 때 기도하고 사시라고. 그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상단지 쓰이던 거 이거 좋아도 사면 안 돼요. 너무 치렁치렁 이거 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사면 그런 거 꺼림직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귀신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 마세요. 가서 때려잡으려면 가고 이기주문 달고 괜히 가가지고 쭈삐쭈삐다가 귀신한테 잡혀오지 말고. 왜 그런 말씀 드리냐? 그 귀신을 때려잡으려면 하나님이 영으로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3일 동안이나 기다렸어?
귀찮아 죽겠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와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얼마나 복음적이야. 근데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어. 그러면 3일 동안 그걸 두고 봤어. 왜? 귀신 들린 거 몰랐나 첫날부터? 알았어요. 주님이 쫓아내라 할 때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도 안 줬는데 쫓아내겠다 달라들었다가 귀신한테 덮어 씌우니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고 가라 그랬는데 안 되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2장 31절. 하나님은 양보 안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재앙, 장제재앙이 임하니까 뭐라 그러냐. 밤에 불러.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그랬거든, 내 앞에. 그런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도 좋으니까 너희 소 다 몰아가. 그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지금 밤에라도 와. 지금 나가.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 싫어. 니들 재물 내 다 가지고 나갈 거야. 너는 우리 거 놓고 오라 그랬지? 나는 다 가지고 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해가 뜨니까 36절에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저는 제 성경에 취하였더라 앞에다가 다 써놨어. 거기다가 다 취하였더라.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때 흑암재앙 때 이스라엘 쪽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왔겠죠. 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어두운데 지금 분간을 못해. 화장실이 어딘지 분간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흑암에 가 있더라도 다 보여.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눈이 맞아서 눈이 멀었는데 눈을 떴다 그래요? 감았다 그래요? 그것도 대충 봤죠. 이거는 백독을 하면 보입니다. 바울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들리고 보여요. 나중에 영적인 세계가 쫙 열리면 떴으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천사들은 롯을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았는데 그들이 문고리를 못 찾아. 그 다음에 도단성에 보니까 막 아랑군대가 쳐들어와서 게하시가 하니까 야 이놈아 하늘을 봐라. 불마차 불병가가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가요? 내가 찾는 건 누구냐? 엘리사다. 내가 엘리사다 안 하죠. 네가 찾는 날 내가 찾게 해줄 테니까 나 따라와봐. 지금 엘리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수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눈 뜨고 못 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떴지만 한 가지밖에 못 봐요. 믿음의 눈을 떠보시면 지금 여기 천군천사 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 우리 하고 있는 거 지금 보고서 1차 보고서 아까 써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몇 명 와 있을 때다 누구 와 있고요. 누구는 앞에서 못 왔고 그렇게 썼다. 그래? 다음에 이 사람 나서줘야 되겠네. 우리 조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했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눈을 떴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거 주라. 그래. 알았어 빨리 가져가. 제발 빨리 좀 나가줘라. 지금 장자는 죽어서 몸무게 누워놨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겁먹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 날이 새니까 반죽을 해서 일부는 꼬먹고 일부는 반죽을 싸서 나갑니다. 이게 무교병. 이 무교병이 이때 생겼어요. 이전에 있었어요. 이것도 안 보죠. 성경을 30도 가면 보입니다. 언제 보이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천사들이 왔는데 무교병을 꽂았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왜 천사들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교병의 누룩을 빼버렸어요. 유교병의 누룩을 신약 성경에 와서. 그래서 누룩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훈이야. 세상 교훈.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철학이나 어떤 시인이나 문학 작품이 여기에 올라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난리구석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설교한 거 아니에요.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져오지 마라. 내 거면 족하다.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무교병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롯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구를 했겠는가? 천사가 나한테는 무교병을 가져와라. 무교병이 진짜 맛없어요. 누룩이었기 때문에 곰팡이도 안쓰러워.
그래가지고 혀지지도 않아, 누룩이었기 때문에. 마르면은 돌덩어리야. 그러니까 오래가.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7일간 보관하니까 초막절이나 이런 때 무교절에 무교병을 갖고 오라는 게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이 정도 구워가지고 한쪽 툭 해서 안 되면 돌로 쳐가지고 깨트려서 깨물어 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애들 갖다 줘봐요. 이걸 먹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예수님의 유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를 통과한 우리들은 무교절의 삶을 사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여야 돼,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무교정 빵 구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저거 뭡니까? 카스테라 먹어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먹지 말란 말이에요, 카스테라 같은 거를. 아, 이거 모시고 올 사람이 얼마나 많어. 여기에 우리 성령님 모시고 기본적으로 모시고 와야지. 어떤 때는 이사야 형님 모시고 와야지. 예레미야 형님 모시고 와야지. 사도 요한 형님 모시고 와서 요한계시록 얘기해야지.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이름도 모르는 철학자들 데려다가 설교한 사람도 다음날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어제 어떤 분 얘기했어요? 그럼 몰라요. 이거 예화집에서 딴 거니까 모르죠. 시간이 없어 애타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애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신약시대에 세례받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고. 빠져나왔을 때 딱 보는데 어디를 건너가라 그래요? 홍해를 건너가는 게 세례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구름과 물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홍해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과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아야 되고 물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거는 나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보면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시편에서 가만히 잠자코 있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걸 가지고 그냥 잠잠히 기도나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전쟁입니다. 분투예요. 씨름이에요. 레이버예요. 땀 흘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원은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 왜?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줘도 안 된다는 거 한 명도 구원 못해. 생명이라 생명. 이 세상 박사들 다 데려다 놔봐요. 박테리아 하나 못 만들잖아 지금. 결국 한다는 게 무슨 줄기세포. 지금 박테리아 만들어요? 나사에 있는 사람 사 데려다 놔봐. 파리 한 마리만 만들어 그래봐. 내가 그러면은 항복한다 그래. 아니 파리 날개 하나만 만들어보라. 살아있는 생명.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지금 이집트에서 건너가는 것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동풍이 분대. 그럼 바람이 이제 어디서 불고 있어요? 반대 불고 있죠? 그럼 뭐 했어, 모세가? 한 것도 안 한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만 한 거예요. 바람이 동풍이 서쪽으로 불어서 나중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되게 했을 때 건너가게 한 겁니다. 뭘 했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내세우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상급을 위해서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다 그래요. 분투의 삶을 위해서는. 바울도 담대히 얘기하고 저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미쳐라, 그건 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를 건너서 딱 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언약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법받으러. 그럼 아까 우리 봤지만 12장에서 출발해서 도착해서 24장에서 언약식을 하고 도착은 19장에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선 내 시간 뺏기죠. 내 물질 뺏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 2번 갈까 1번 가야 돼. 그 집어넣고 빼내니까 또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컷 집어넣고 가서 손 빼내 또 가서. 그 조그마한 거, 이따만한 사람들이. 그 뭐 하다 왔냐? 공집을 했다 왔습니다. 그 왜 집어넣냐? 빼내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부직이에요, 부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뭐 하다 왔냐? 저 옷 빨다 왔어요. 왜 옷 빨았냐? 아, 이사회에 보니까 옷 빠는 사람한테는 밭이 있습니다. 옷 빠는 사람한테는 밭이 있어. 이사회에 보니까. 세탁자의 밭에 가라 그래, 2번이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세탁소 하면 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지분이 있습니다. 조만하지만. 세탁쟁이가 2번이나 나오더라니까. 할렐루야. 그 주일성수 잘하고 세탁쟁이 하니까. 그 때가 안 나가. 안 나가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물로 빨어. 성경의 말씀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로 안 나가. 어떤 건. 우리도 말씀으로 안 나가. 그러면 불에다 집어넣어. 불에다가. 그래서 쑥집으로 성경적이죠. 성경적. 너무나 똑같은 거야. 너무. 그래도 안 나가. 태워버려. 그러고 물어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다 왔냐? 참 직업이 가만 생각하면 웃기는 게 너무 많아. 바켓스에다 공 넣고 와. 농구 바켓스에다가 그 바스켓 아닙니까? 바스켓. 그 우리 운동회 때는 오재미를 그래서 밑에 안 터진 데에다 넣었어. 이놈들은 밑이 터진 데다. 또 그걸 보러 가. 돈 내고. 너무 웃기는 게 어떤 놈은 공을 던져. 어떤 놈은 그걸 맞춰. 한 놈은 못 맞추라고 던지고. 한 놈은 그걸 치느라고 죽으라고 땀 흘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 부회전을 치기 위해서 숱하게 땀 흘려, 짐에 가서. 그거는 부직이에요, 우리 부직. 그거 해서 돈 벌어서 주님 위해 써야지. 포먼 보지, 조지 포먼. 신나게 두드러 패잖아요. 거기서 돈 벌어서 아프리카 선교했잖아. 조지 포먼.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물법을 받기 전에 보면은 맨 먼저 달라드는 게 불평. 그 다음에 아말렉에 달라들어. 성경의 아말렉은 귀신 사탄입니다. 우리 정규과정에 얘기했죠. 그 싸움이 끝까지 간다 그랬더니 에스더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해버리라는 거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야. 이걸 살려는 사울왕이 끝이 나는 겁니다. 너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언약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대로 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가서 겁먹은 게 가네사 바네아 사건, 정탐꾼 사건이야. 하나님은 3군데에서 가라. 가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미리 무찔러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싸움이 기도원 싸움이에요. 300인이 가서 횃불하고 나팔 분 거 한 거 뭐 있어. 군인이 총 쏘고 칼아야지. 왜 나팔을 불고 횃불만 깨뜨리고 그래. 근데 이겼어. 그 싸움을 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봤어. 그래서 망한 것이 민숙입니다. 훈련받는 것이. 그래서 훈련받는 끝이 뭐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훈련의 끝은. 내가 훈련받아가지고 근육 만들어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숙이는. 항복하는 게 끝에 보니까 또 불평을 해요. 그래서 안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합격한 게 뭐냐? 찬양을 하니까 생수가 터졌더라. 민숙이 끝이. 할렐루야. 그것을 하는데 항복하는 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연단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민수기의 초신자의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는 외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에서 지지고 볶는데 어떤 게 내 혈육이 나를 못 사게 굴어. 누나하고 형이 나한테 달라들죠. 그렇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달라들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혈육의 싸움. 지사 안 지낸다고 뭐라 그러고 절 안 한다고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이 벌초는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살 거니까 장사 묘지는 굉장히 소중해야. 아브라함도 그걸 돈 주고 사. 딴 건 안 사도. 그러나 절하면 안 돼, 거기. 그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우리가. 자,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잘 보면 네 안의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오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다 끝나고 내 안에서 해결돼서 찬양을 하니까 가자. 가나안으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갈 때 시딤에서 길갈로 요단강을 쫙 건너가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에 보니까 길갈에 쫙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뭘 하라 그래요. 6월절 지키고 할례하라 그래. 그때도 간첩이 있거든요. 저놈들 할례했으니까 3일 동안 아플 것이다. 가서 죽여버리다. 정보가 들어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절기 지키러 오거나 나한테 예배하러 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 그때 외적은 내가 지켜준다 그래, 성경에.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집 애들이 문을 안 잠궈 놓고 오고 앞집은 잠궈 놨는데 그 집은 놀러 갔어요. 예배 끝나고 왔는데 앞집이 털렸고 우리 집은 그냥 있더라고요. 연립주택 살 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 예배할 때 네 나라는 내가 지켜주면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따가 딱 요단강을 넘어서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 엉뚱한 짓을 하라는데 그대로 믿음으로 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딱 그 예식이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 거기에. 지금부터 전쟁은 내가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전쟁해 보니까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이겼는데 아이성은 그 깐받다가 어떻게 해요? 지잖아요. 기도 안 하고 여호수아가 안 가.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헬라어는 예수하고 호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뭔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육적으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딱 가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으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계속 여호수아가 가서 육신적으로 싸우지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기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기게 해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요구한 대로 거기서 선민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근데 못 살아. 가서 진멸하고 다 차지해라. 왜? 죄가 미우니까. 다 죽여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못 쫓아내지. 힘이 딸리니까.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섞여 살아. 부려먹어. 4단계. 안 쫓아낼 때는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 쫓아내 주려는데 힘을 기르는데 안 쫓아내. 의도적이죠. 그 다음에 섞여 살아. 그러다가 나타난 게 베냐민 집의 여부수족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뿐이 살아남지 않아. 섞여 살고 그 짝 편을 들어. 우리 편 10지파 편을 안 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을 부려먹어. 힘이 있으니까. 종 부려먹어. 지편하려고. 그러니까 종 부려먹은 솔로몬의 성전이 번창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건 좋았는데 전부 이방인들 부려먹었어. 거기 3,000명 막 전부 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떠납니다. 사사기 2장에서. 그래서 울어 사람들이. 아이고 가면 안 되죠. 울기는 잘 울어.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아. 회개는 하는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복임이라 그래. 운다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삶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 싸움이 성화의 싸움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나 왕정이나 똑같아요. 정치 체제만 바뀌었어요. 사사기 시대에서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1인 체제로 간 게 사무엘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지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사기에 지방자치제로 갔다가 너무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본인들도 원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말을 안 들어 이들이 왕이 없다 그래 자꾸. 하나님은 당신이 왕인데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사무엘아 들어줘라. 그러고서는 다시 중앙집권제로 가는 게 왕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흐르는 것은 사장이나 왕정이나 똑같은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아하스 왕처럼 나락을 쳐.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다 우상의 전각을 짓고 유혹이 오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교훈 주는 것이 왕정시대고 그때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이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스라엘은 집단적 구원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시대에 가면 BC 700년이요. 그래 역사 한참 흘렀죠. BC 1500년을 시작해서 모세 시대를 시작해서 BC 700년 정도 이사야 시대에 가서 이사야야 이제는 이스라엘 선민 집단 구원은 물 건너갔다. 남은 자 소수 그룹만 내가 상대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제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시는 게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남은 자 갖고도 이제 안 되고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온 인류 원인류 시대처럼 내가 온 인류를 이제 동시로 상대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의 성정으로 온 사람이 와서 메시아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가 오면 메시아가 올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구약 성경을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 왜냐면 글로 써놓으니까 안 읽고 안 지켜. 그리고 자꾸 관념으로 읽고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도 성경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못 빠져나와. 거기서 빠져나와야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영으로 읽은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짜내서 산구의 고통을 한 것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나는 워킹 바이블, 나는 리빙 바이블이다. 해서 그걸 기록해 놓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또 빠져서 길을 잃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성령님만 빼내야 돼요? 성령님을 빼내야 사복음서의 GPS를 우리가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십자가 시대가 아니고 십자가는 전 단계고 마지막 단계에 있던 성령의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주 퍼펙트리 개인적인 구원 시대고 영혼육의 구원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제자들은 모르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귀신이 나를 무저강에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귀신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안 했는데, 말씀을 했으면 써놨겠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한테 말하니 귀신이 대답했더라 하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영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예스라 성경원에 그 영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저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눈을 못 마주쳤어요. 왜 이렇게 눈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는 우리 할머니보다 훨씬 신령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전신에서 광채가 나야 되는 겁니다. 왜? 수건을 벗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의 이 조그만한 사진 깎고 이 틀을 빠개야 됩니다. 4x4 사진 깎고에는 4x4뿐이 못 들어가요. 내 타고난 이 육신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틀을 안 깨고 내가 미리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백날입니다. 그걸 깨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청사진 블루프린트 갖고 있는 이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어떤 분이 토론토에서 우리 한인사회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1.5세, 2세 말고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접목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그러면 캐나다를 변화시켜버려야지, 한국으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중에 있는데. 여기에 왔을 때는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하나님한테. 제가 돈이 10만 불뿐이 없어갖고 비즈니스를 여기에 맞는 걸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을 깨버렸어요. 빈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리스 계약도 안 하고 돈부터 줬어. 5,000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난 리펀더블로 받으시오. 체크를 주고 그 다음에 리스를 했으니,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거를 깨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나, 못 배운 나, IQ 200도 안 되는 나, 여기서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사는 나,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로 우리한테서 전인격을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지위와 위치와 권한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신약성경의 계시를 시작한 것이 바울이 모든 신앙 전도 열정이 끝나고 나서 옥에 갇혔을 때 그걸 깨달아서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이후에 나옵니다. 신약 성도의 지위와 권위와 스테이터스가 뭔가. 그게 뭐냐? 하늘의 안지바되었다. 너희는 양자되었다. 너희들한테는 권세가 있다. 너희들한테는 교회. 너희가 풀면 내가 풀 수밖에 없다. 구하라. 구하라가 아닙니다. 원어로는 요구하라. 요구하라. seek. 이게 아닙니다. ask for. 원어는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라.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자가 하물며 무엇을 너희들한테 안 주겠느냐. 왜 못 받는가? 정욕적으로 내가 정해놓고 이게 도장 찍어달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그게 아닌데, 언리미티드한 너한테 볼륨이 있는데, 내가 줄 축복의 볼륨이 있는데 너는 왜 정해놓고 거기에 나의 복을 왜 네가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달라는 것이냐. 이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는 게 뭐냐? 기도로 깊이 들어니 깊이 말씀 받고 영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지금 우리 CD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전화가 오고 막 별군 데서 전화가 다 와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래요. 막 무조건 복사해서 퍼낼래라. 저작권이 뭐고 없다. 난 돈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하니까 무조건 퍼내려서 CD에 기름 부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고 에스라 성경원에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앉은 자리 요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하나씩 요대로 드리면서 막 하는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복 달라고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런 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가 잘 되는 게 복인데 영혼이 잘못되면 나머지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CD를 갖다 여러분이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선전해 주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참석해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직장의 복이 열려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학자의 귀가 열리고 지식이 열려서 입만 열면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 받기를 위해서 한 1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마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웠사니 나팔수로 세웠사오니 아버지가 거침없이 선포하게 하여 무엇을 들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셨사오나 아버지 저희들 토론토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중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모른다 부인을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특권을 가졌사오니 육신의 매 있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탈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장막을 아버지 하는 이틀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지식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오 할렐루야 아레리아 바라라 갈라리아 아레리아 바라라. 말씀하시기는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신다 하셨으며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한다 하셨사오니 영혼 중에 약한 것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으셔서 열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치료하는 자가 아닙니다. 치료이십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는 자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는 우리가 주시는 어떤 수단과 도구가 아니고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리아리아라바라라 갈라리아 가리아바라라. 아버지 부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